다윗의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아마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을 가장 길게 쓰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모세는 본인이 직접 섞이기도 했지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십니다. 이에 왕이 그곳에는 이스라엘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안에서부터 불에서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이고라 하라. 요압이 왕께 알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오면 여호와께서 사령관들이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앞으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편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야셀로 된 향상이 또 물러서는 시돈으로 올라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스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우리가 문을 들어오라 아홉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되 그의 마음이 산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를 하나님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친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의 말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아멘. 네, 다윗의 말년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실수 중에 하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의 수를 세지 말라.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결코 분사나 말의 수에 의해서 자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금은 모아나 또는 말과 군대 또 분사의 수를 가지고 거기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명하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칼을 빼어 나가서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워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켜가지고 와서 보고했다가 아니라 그 돌아다니는 것들을 다 적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의 길앗은 뭐예요?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갓지파, 로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길앗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를 다 조사하고 또 보세요. 두로는 뭐예요? 저기 서북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저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가장 왼쪽과 북쪽 위를 거기까지 다 조사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서 남쪽의 밑에 지방이 뭐예요? 부엘세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은 바다니까 이 모든 지역을 다 다녔는데 얼마 동안 다녀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땅덩어리 얼마 되지 않은데요. 보세요. 얼마 동안 다녀요? 여기에 그 사람이 다녔는데 9달 20날.
그러니까 거의 10달 동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가호우, 족장, 족속 그 각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을 꼼꼼하게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한 수를 말하니까 자, 이스라엘이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센 거죠. 유다 지파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압이 보세요.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요압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계속 재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했다는 말은 여러 번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나 왕의 명령이 그렇게 그들 앞에 너무나 중대하니까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자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고 나서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아플싸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라고 자책을 해요. 그럼 자책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순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그에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7년 기근 첫 번째, 야 선택해. 7년 기근 두 번째, 너가 석 달 동안 3년 아니에요?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쫓겨다녀라. 왕국에 쫓겨다니는 거 원수한테서. 또한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왜요? 7년. 두 번째는 석 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 자, 여러분 생각엔 뭐가 제일 어렵고 뭐가 제일 가벼운 것 같아요? 자, 7년 기근. 자,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자, 그러니 일단 우리가 보세요.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한테 쫓겨다녔잖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애당초 다윗이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쫓겨다닌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이게 캠핑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서 20대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늙음하게 아들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쫓겨다니는 것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남은 거 사실은 뭐예요? 7년 기근과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러니 뭘 선택하겠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다윗을 이해하면. 그런데요,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하나님이 그냥 기침, 감기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전염병 중에서 얼마가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다윗이 했는데. 그런데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전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다윗이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이 지파들이,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소홀해지거나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이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 분명히 빨리 나가 그래 갔다 와 이렇게 하다가도 또 마음을 닫죠. 근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마음, 그 강팍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격동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넘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교만과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한 진노를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잘못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어같이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제가 이게 참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하면요, 절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도 그 전쟁은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누가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그냥 러시아와 타협하든지 해가지고 하면요, 지금 잃은 땅보다 훨씬 적게 뺏기고도 사람도 안 죽고 아예 전쟁이 없을 텐데 그 마음이 끝까지 뭐 한 거예요? 격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면 완전 6.25 전쟁은 저희 나라예요. 진짜. 죄송한데 6.25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지만은, 저희 장모님이 경상도 풍기, 거기는 6.25가 일어났는지도 몰랐다고 했죠. 그 마을은.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그러니까 어떠한 리더의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요, 한 나라를 송두리째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정말 조심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을 이렇게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다윗은 불쌍, 내가 이렇게 했네 하고 회개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로 그는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마지막 사건에 아비삭을 얻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삭은 다윗이 늙을 때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에 왕이나 황제들은요, 몸을 배우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거나 이게 진짜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곁에서 간호하는, 돌보는 그러한 여인을 처음으로 둔 적이 있대요. 또 마찬가지, 아비삭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아비삭이라는 소녀를, 이렇게 젊은 처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 마지막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마지막에 다윗의
마지막에 두 아들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도니아와 솔로몬이에요. 자,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에요. 아내가 핫깃이 있어요. 핫깃도 남자 같죠? 여자의 아내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요? 보이죠?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자, 첫째 아들이 암논 죽었죠?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라는, 우리 선지자 다니엘 말고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 다니엘은 전혀 이러한 왕이 되고자 하나 이런 것의 뜻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승계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으로는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누굴 왕으로 했어요? 원했어요? 솔로몬을.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솔로몬을 따르고 다윗에 충실한 그러한 신하들은 부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자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요청하고 바세바가 다윗을 만나서 이 사건을 빨리 보고하고, 그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허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의 작은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도니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때 왕이 되고 나서도 바로 아도니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아비삭이에요. 자, 아비삭이 늙음하게 다윗의 몸을 데우고 다윗을 돌보는 그러한 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첩이 아니에요. 그를 간호하는 입장이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그래도 역시 그는 왕의 아내예요. 그리고 왕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떠한 교만을 저지르냐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그 아비삭은 아버지 선왕에 물론 첩이긴 했지만 뭐 같이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줘, 나의 아내를 삼게 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파멸로 가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첩은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왕의 여자, 왕의 첩을 달라는 것은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왕인데 나는 아버지 다윗의 여자를 내가 갖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 아직 왕 되고 싶어. 내가 비록 왕이 못 되고 솔로몬 네가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것이 그 안에 내포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를 분하야를 보내서 처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잘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것까지는 당연히 네 번째 아들이고 또 다른 아들도 있었고 보통의 외형적인 형식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별반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그러한 자기 스스로 욕심을 낸 것까지도 아버지도 용서했고 솔로몬도 봐줬어요. 그러한 일에 있어 왕이 되고도.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여자를 달라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진짜 왕이 된 솔로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도전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러한, 그러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인의 이 사건이 그냥 적힌 게 아니에요. 이게요 마지막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지며 그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자인 아도니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아비삭이 그와 같은 이 스토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삭을 단순히 다윗의 몸종과 같은 첩이죠. 그러한 그의 몸을 데워주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잖아요. 온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온돌이 있었으면 그러한 여인을 둘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튼 아비삭을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으로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권의 승계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결국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의 그런 일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아비삭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요, 이게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작은 일들을요,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시는, 그리고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아비삭, 그러니까 다윗의 여자였어. 아이고 노망났지, 늙어가지고 무슨 젊은 여자를 또 첩으로 안아들여. 왕은 볼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왜 적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에게 함께 하신, 내가 내 위를 경고케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루시고 또한 말씀으로 언약하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승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결국 자기는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아니 저 어린 누구야,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야? 자기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도니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야망을 못내 드러낸 거죠. 그리고요, 아마도요,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그와 같이 솔로몬에 의해서 아내로 얻게 되면 그 마음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교만해져서 다시 한번 반란을 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속셈을 정확히 알게 하셔서 그러한 아도니아로 통한 또 한 번의 반역과 그러한 나라의 혼란의 불씨를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뻔한 그러한 일은 아비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위험을 사전에 감지케 하고 또한 그것을 막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언약 계보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며 또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도니아는 그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 다윗도 자기를 죽이지 않고 바로 왕이 됐던 솔로몬도 그걸로 벌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자중하고 조용히 살았을 텐데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여자 아비삭을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요, 어쩌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아비삭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언약의 그러한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여러분 그러한 일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얘기했지만 나가서 웃으셔야 됩니다. 웃고 다니셔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병이 들었나 뭐라고 하죠? 막 웃고 다니면은 뭐라고 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실없이 웃는 걸 안 좋아하긴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남자들이 옆에서 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좋아 보이나 봐요. 근데 실상은 어둡고 또 무섭잖아요. 또 뭐예요? 또 멀게 느껴지고. 그런데 자,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지만 웃는 얼굴을 우리가 욕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만남과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 나가면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다윗은요 정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처음에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그 시점까지, 바세바 사건 전까지,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인생은요 완벽한 세상의 상승곡선을 이루었어요. 정말 귀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겨냈어요. 이길 때마다 뭐가 중요했어요? 범죄한 적도 있어요. 범죄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범죄했지만 여전히 회개했어요. 겉으로는 인생의 나락처럼 보여요. 왜요? 자기 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죽고 쫓겨다니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항상 이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러한 사건에 매듭매듭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세였어요. 그것이 다윗의 일생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실 어느 사람에게도 우리가 보기 쉽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완벽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마다 바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 삶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마지막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비록 마지막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긴 했지만 여러분, 다윗 왕조는 끝까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